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어린 시절 목동으로 한낮의 태양볕에 그을리거나 추운 밤에도 양들을 지키면서 새우잠을 자며 한기를 이겨내고 고생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쫓겨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 한번 안 해봤고 왕이 된 후에도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세계 최상위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헛된 중에도 의미 있는 것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저희들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역개정을 가져오셨더라도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나라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우리가 많은 그 드라마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또 이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공격, 우리의 그 사상과 또 우리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세계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주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드라마의 어떤 대사 중에 그런 게 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번 생은 좀 너무 망쳤어. 내가 이번 생은 별로 회복할 기미가 없어. 그래서 다음 생애에 한번 내가 기대해 봐야겠어. 이런 대사들이 또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많이 파고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크리스천들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일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 살지 않습니다. 또 세 번 살지 않습니다. 다음 생애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생에는 우리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삶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 불못에 떨어져서 영생합니다. 똑같은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있고 영벌을 누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전도서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을 한번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은이요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육체적인 또 죽음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그런 소식들, 유튜브들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뭐 비행기가 그 안전하다고 하는 비행기도 자주 떨어지질 않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총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서 삽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먼 나라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뻥뻥 터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한반도는 세계에 손꼽히는 화약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냥 나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착각 속에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목사니까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도 막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은 어쩌면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런 상상 속에 빠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기 해나 또 달과 별 그리고 그 중간에 빛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점점 내 인생이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수를 다 누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 비가 그칠 것 같은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은퇴 자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 패끼치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 패끼치지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마련해 놓았는데 그러나 남은 잘 살면 될까요? 부부만 잘 살면 될까요? 자식들에게서 뻥뻥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자식들 내외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손자 손녀들에게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은 분들을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법정 소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먹구름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여러분 아마 개정 성경에 보시면 좀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성경을 이 세번역 성경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팔이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막 팔이 떨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제 아내는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갑자기 막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러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막 팔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 팔의 힘이 다 빠져서 할 수 없을 때, 병도 못 달 때,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50견이 와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시절이 올까?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올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평생 나에게는 그런 시절이 온다라고는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집니다. 어디든 갈 줄 알았던 두 다리가 이제는 피곤해집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피곤해서 어디 가기 싫습니다. 집이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가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가 약해지면 또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원래 치아보다 임플란트한 치약은 맛을 느끼는 데는 좀 덜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지금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약해지는 모습들이 치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해지면 요즘은 또 라식 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안구 속에다 렌즈를 또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제 신체의 건강 중에서 제일 건강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눈이에요. 하나님, 저는 늙을 때까지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보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어떤 부위가 제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조금씩 침침해지는 제 눈을 보면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귀 먹으면 뭐 보청기 끼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맷돌질 한다는 게 내가 씹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가 약해지니까 딱딱한 걸 못 씹으니까 부드러운 것만 먹게 돼서 내 씹는 소리도 나도 제대로 못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잘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일찍 깨기는 하더라고요. 잘 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제 나이 들면 계단 있는 곳에는 안 사시는 게 좋다고 그러죠. 또 계단 내려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또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흰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원기가 떨어져서 식욕도 떨어지고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고요. 우리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 예쁜 수냄 여인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주 추워하니까 그 여인을 후궁으로 들여보냈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용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 천하의 다윗도 침상에 추워서 덜덜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식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무덤으로 가는 날이겠죠. 조객들이 거리에 오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기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그 속에 은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은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은사슬의 금그릇,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등불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등불입니다. 도르래를 통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언젠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잃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도 오늘 살펴봤습니다만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창조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육체를 주신 분이고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서 빚어서 우리로 살게 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고 내 일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화론을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요, 진화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떤 목사님 사위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위도 목사인데 목사님에게 장인어른 저한테 절대로 창조론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에 살아갈 때,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속에서 기억만 하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 아직 사무엘이 생기기 전이었죠. 그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기억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곧 실행에 옮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이제 그 기억하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읽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경을, 모세오경을 딱 펼쳐놓고 읽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집안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계 최상위의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최상위의 금수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가졌으니까 나중에는 동성애로 빠지고 그 다음에는 마약으로 빠지더라고요. 정상적인 것을 다 누려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 가져봤어요. 아내들도 많이 취해봤어요. 재물들도 많이 모아봤어요. 세상에 진귀한 것들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허무감만 들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8절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아무리 누려보고 많이 가져보고 또 복이라는 복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해 본들 결국은 헛된 거야 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야 라고 오늘도 그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언약의 백성, 교회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생겼죠. 그런데 이들이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42절에 보면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성찬 예식을 나누었어요. 빵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에 힘썼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도 읽고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나름대로 요즘 바쁘게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왕이 되리라는 비전이 실제로 다윗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갭이 채워져야 되고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고난을 겪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지만 40세였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만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시절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룰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동굴 속에서 자기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네 마음대로 처단하지 마. 내가 너를 자리에 앉히기까지 네가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윗은 지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원수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무비보셋을 나중에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손님이 되게 했습니다. 선을 베풀었어요. 다윗이 비록 나중에 범죄도 하고 또 그 범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또 인생의 쓴 맛을 보면서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그 법, 룰, 계명 어기지 않는다였습니다. 4절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 라고 생각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올라간다고요. 그걸 빨리 쟁취한다고요. 그리고 누리며 산다고요. 그런 것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아멘? 먹고 마시는 거기에 내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의로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